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의, 오늘은 12장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후 3년 반을 겪어야 할 교회들은 누구인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7년 환란 후에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7년 환란도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눠지는데 오늘은 후 3년 반을 겪게 되는 교회가 누구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뱀, 용, 사탄이 결국 그 여자를 괴롭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사내 아이를 괴롭히려고 그랬더니 하늘로 올라가 버리니까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하는 것이 있고, 그 바로 직후의 장면이 오늘 15절입니다. 그 여자의 뒤에서 그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 여자는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나오는 그 여자가 누구죠? 해를 옷 입고 있으니까, 태양,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 여자니까 교회입니다. 더구나 그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밑에 발 아래에 누가 있어요? 달이 있어요. 해와 달과의 관계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관계입니다. 사도들은요, 자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태양 빛을 전달하는 것이 달빛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 그것이 누군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들,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그 교회가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들 모임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들의 면류관을 썼더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가 몇 개 나오죠? 7개 교회를 태동하는, 그래서 우리가 모교회, 어머니 교회라고 이렇게 불러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7개 교회가 나오니까 이 일은 언제 벌어지죠? 초대교회 시대에, 그죠?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이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볼까요? 요한은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교회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봐야 이해할 수 없어요. 수신자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아시아의 7교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봤는데, 그 아시아는 어딜까요? 아카드어로 이제 아수라는 것이 해 뜨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해 뜨는 곳. 여기서 나온 말이 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는 당시에 세계 중심이 그리스였습니다. 그리스, 힐라. 그리스에서 해 뜨는 곳은 터키예요. 터키 서해안이야. 그러니까 그쪽을 보면 그러니까 아시아라고 했는데, 터키의 서해안에 뭐가 있길래 이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아시아라고 불러요. 지금은 아시아 대륙이 아시아지만 당시 진짜 대륙은 터키의 서해안. 그리스에 볼 때 여기가 해 뜨는 곳. 그러면 해 지는 곳은 어디예요? 유럽.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해 지는 곳은 유럽이야. 그러니까 지금이 유럽입니다. 에우로파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해 지는 곳이라는 뜻이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여기에 아시아 7개, 여기에 7개가 다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여기 7개가 다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창세기에 보면 이것이 다 결정이 돼 있어요. 창세기 9장 27절 볼까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시되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셈의 장막에. 노아 홍수 후에 포도 재배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자기 텐트에 가서 벌거벗고 잠을 잤는데, 그때 누가 갔어요? 둘째 아들이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꼴이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은 옷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형제들에게 그 말을 합니다. 셈이 옷을 들고 가는데 야벳이 그걸 도와준 거예요. 셈이 막내 아들이고요. 야벳은 큰 아들입니다. 그때는 옷이 가죽 옷이니까 무겁잖아요. 셈이 옷을 가는데 야벳이 그걸 도와줘서 장막 안에 가서 뒷걸음질 들어가서 덮어줬어. 근데 노아가 그걸 깨보니까 막내 아들이 옷이 자기를 덮고 있거든요. 그때 축복과 저주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야벳을 창대케. 그러니까 야벳이 셈을 도와줬으니까 아주 번창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셈의 장막에 거하시리라.
그래서 야벳이 있는 지역 중에서 거기에 셈의 장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터키. 이게 이제 이 지역이 야벳의 자손 중에 다 어디로 갔냐면 전부가 유럽으로 갔어요. 야벳의 자손. 근데 여기까지 갔어요. 터키. 특별히 이 지역에는 야벳의 지역인데 셈의 아들이 갔어. 셈의 넷째 아들이 누구죠?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셈의 아들이 다섯이 있는데 넷째 아들이 여기로 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룻이 갔어. 그러니까 룻이 간 지역이 이름이 루디아가 됐어요. 룻이 가서 정착한 지역이 나중에 사람들이 저긴 룻이 들어가서 사는 지역이야. 그래갖고 루디아 가지. 루디아 지방이 지금 어딘가요? 그게 헬라어로 아시아. 그러니까 터키의 서쪽. 장막이라 하나님의 장막이 뭐죠? 교회죠. 그죠? 그러니까 노아의 입을 통해서 벌써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 서해안 지역에 거기 하나님의 장막, 교회들이 있을 것이다. 그게 여기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아시아의 7교회. 그것이 노아가 말하던 셈의 장막. 어떤 셈의 장막? 야벳의 족속들이 있는 곳에서의 셈의 장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이 나오는데요. 거기 교회가 7이죠. 요한계시록의 7의 교회. 그 중에 한 교회는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이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7년 환란을 영향을 안 받아요. 왜 영향을 안 받냐면 전 3년 반은 인을 맞아서 안전하고 후 3년 반 동안은 이제 지상에서 없어졌어. 어디로 갔어요? 셋째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14만 4천이.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0절이 그거죠. 빌라델피아 교회 14만 4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에 1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거주지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1시간이라. 그러니까 시간을 호라라고 그러는데 호라는 7년입니다. 그 밑에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있죠. 내가 보던 열불들은 열 왕들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그 짐승과 더불어 왕처럼 1시간 동안의 권세를 받으리라. 그 짐승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1시간이 얼마가요? 7년이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호라라고 기록된 한 시간은 이거는 같은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서 7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제가 문제를 내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보면 반 시간 동안 고요하더니 그 반 시간은 얼마 기간일까요? 네, 3년 반. 바로 마귀가 잠깐 쉬는 기간. 마귀는 얼마 동안 쉬어요? 반 시간, 3년 반 동안 쉬었어요. 왜? 예수님이 30대 돼가지고 공생을 시작하시는데 그때 바로 시험하다가 잠깐 떠나더라. 그래서 언제 들어옵니까? 마지막 3년 반 후에 가룟 유다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고 올 때 그때까지는 마귀가 3년 반 동안은 잠깐 쉬는 기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반 시간은 3년 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여기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또 어떤 한 가지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거주지가 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에 1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거주지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1시간이라. 여기도 물론 거주지라고 않고 온 천하라고 번역했던가요? 그 천하가 아닙니다. 거주지입니다. 오이쿠메네. 성도들의 거주지가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주지, 오이쿠메네하고 땅, 교회를 계속 같은 곳으로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장 6절에 예수님이 어디로 오세요? 거주지로. 바다들이 거주지로 오셔. 그럼 거주지로 오신다는 얘기는 땅으로 오시는 거고 땅으로 오신다는 얘기는 교회니까 교회가 어디 공중에 들려가 있는 거기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반복이 돼요. 계속 거주지, 땅, 교회 이렇게 성경에서 반복이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말 번역에는 거주지라고 번역 안 해요. 어떻게 번역하죠? 세상이라고 됐다가 천하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그 헬라어로 안 보면은 이런 단어 저 단어 막 나오니까 우리는 혼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볼수록 많이 혼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불규칙적으로 번역이 혼란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의 시험을 면하는데 7년 동안의 시험을 면하는데 그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하나님이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전 3년 반에 14만 4천이 인을 맞아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해를 면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 14장 1절에 보면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빌라델피아 교회 14만 4천이 또 내가 보니 보라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 어린 양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어린 양과 같이 있으니까 그 자리가 어디예요? 셋째 하늘이죠. 그죠? 아니, 후삼년반에 셋째 하늘에 있으면 시험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할 리가 없잖아요. 거기서 마귀는 거기 없으니까. 근데 이게 다 끝인가요? 셋째 하늘이 끝이 아닙니다. 그죠? 거기에는 14만 4천 이마에는 누구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 근데 진짜 이기는 자가 되려면 누구 이름까지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인가요? 거기 보면 아버지 이름, 새 예루살렘 이름, 나의 새 이름.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요. 새 예루살렘 이름이 없어. 아직까지는. 셋째 하늘에 갔어도 새 예루살렘 이름이 없어. 어린 양의 신부가 아직 안 돼. 자격이 없어. 언제가 자격이 있을까요? 예수님 같이 공중에 왔을 때 그 신부실에서 비로소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뱀, 용, 사탄, 마귀 결국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쫓겨났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볼까요? 그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 이게 사실은 거주죄예요. 오이쿠메네를 꿰는 자라. 그가 큰 용이 땅으로 내쫓기니 바로 교회로. 그러니까 오이쿠메네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의 천사들 귀신들이죠. 그와 함께 내쫓기더라. 그러니까 교회 마지막 때의 교회는 누가 분명히 있어요? 귀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 귀신이 없다면 이거는 교회가 아니야. 거기 분명히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 귀신들이 마귀와 더불어 그걸 쫓겨 있으니까 마지막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려면 점점 교회가 귀신화 되어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좀 쉽지는 않겠죠. 그죠? 요한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을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영육받으매. 그래서 용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교회는 전 3년 반, 한 때, 두 때, 반 때는 양육을 받게 됩니다. 누구한테? 두 증인들에게. 두 증인은 언제까지 활동할까요? 전 3년 반까지. 그럼 전 3년 반이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는 일이 벌어져요. 그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그러니까 그 모교회가 여기 있어요. 그럼 그 여자는 지금 누구죠? 그 여자는 교회는 교회인데 누군 빠져나갔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셋째 하늘 올라갔어. 그러니까 6개 교회가 남았어요. 6개 교회를 물로 확 휩쓸어버려. 근데 거기서 누구만 순교당해요? 두 증인만. 그럼 거기서 몇 개가 남아요? 4개 교회. 그래서 오늘 후 3년반을 겪어야 될 4교회는 거기에서 두 증인 교회를 빼고 4교회. 그러니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 교회가 순교당하는 장면은 계시록에서 몇 번 나왔죠? 9장 14절 하반절을 볼까요?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된 4 천사들을 놓아주라 하며 그 4 천사들이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순식간에 죽는 거예요. 사람 3분의 1은 뭐라고 그랬죠? 사람 3분의 1. 3분의 1은 결국 뭐예요? 6분의 2야. 6개 교회. 빌라델피아 깨고 6개 교회 중에서 2교회가 이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두 증인 교회.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또 두 증인 교회가 어떻게 죽는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는 전 3년 반이죠. 증언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요.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누가 죽여요? 사방바람. 그죠? 사방바람이 그들을 죽여요. 근데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누가 죽여요? 그 짐승이 죽여. 무적행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죽여. 그 오늘 본문에서 누가 죽여요? 큰 용이 죽여. 근데 죽이는 존재가 다 다른데 결국 이게 한 팀이잖아요. 그죠? 그 팀 내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죠? 큰 용, 마귀 사탄 밑에 바로 짐승이 있고 또 짐승과 더불어 그 악한 천사들이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5절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그 땅이 그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그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래서 여기서 6교회 중에서 결국 몇 개를 구해내요? 4교회를 구해내는 거예요. 2교회는 어디 있을까요? 그럼 길바닥에 시체로 남아있죠? 이런 일이 요한계시록 6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이들이 두 증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증거하다가 죽었으니까, 증거로 말미암아 죽었으니까 증인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 그러니까 사실 원수는요 같은 교회 성도들이 죽이는 거야. 그죠? 귀신이 나와서 그 성도들을 연기적으로 갖고 들어가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11절 6장 요한계시록 6장 11절 각기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중간에 쉬되 그들이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두지인교회가 이제 순결당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원한 좀 풀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응답이 들립니다.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라는 것은 결국 흰 옷을 입혀주시는 거니까 이기는 자를 세워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중간에 쉬되, 그러니까 그들은 죽어 있는데 언제까지? 부활 때까지. 성경에서 중간에 쉬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부활할 때까지. 그 기간을 중간에 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아 내게 주목해보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중간 쉼을 주리니. 중간에 쉬는 것. 그러니까 그 얘기는 중간에 쉬게 한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죽더라도 부활한다 이런 얘기죠.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이것도 같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후 3년반 기간 동안에 순교당하는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게 서머나 보감업계죠. 하심에 그 영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중간에 쉬리니. 그러니까 반드시 부활하리니 이런 뜻입니다. 이는 그들이 행한 일들이 따름이라. 부활한 후에 그들이 행한 대로 따라 그들이 기름을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두 증인이 어떤 상태인지, 그러니까 큰 물을 통해서 토해가지고 죽게 했는데 네 교회는 살아났고 두 교회는 애석하게도 죽었습니다. 죽은 두 증인이 어떻게 됐는가? 요한계시록 1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이 있으리니 그들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두 증이 죽으니까 누가 좋아요? 땅에 사는 자들, 교회. 그들이 아주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 선물을 보내면서 두 증이 죽어서 참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왜 그렇죠? 마귀가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이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귀신에 쓰여서 무적행에서 올라온 연기에 쓰여가지고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17절 보겠습니다. 그 용이 그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네 교회죠.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교회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게 바로 성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후 3년 만에 남은 교회 네 교회가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그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이 42달이라는 것은 반드시 후 3년 반입니다. 전 3년 반은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 반은 42달 이렇게 구별됩니다.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꽃 하늘에 장막 치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 12장에서 뭘 봤죠? 12절에서 하늘들의 장막 치는 자가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하늘들에 가서 공중에서 장막 쳐야 됩니다. 근데 여기엔 하늘들이 아니라 단수예요. 단수의 하늘은 어딜까요? 셋째 하늘. 그죠? 하늘에 장막 치고 있는 자들.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셋째 하늘에 시온산에 누가 있어요?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올라가서 거기서 장막 치, 하나님의 장막이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거기서 장막 치고 있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요한계시록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가 이겨요? 여기 주어가 상용됐어요. 짐승이요. 짐승이 성도들과 싸우는데 누가 이길까요?
성도들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짐승이 이기는 거예요. 성도들은 아주 짐승과 싸워서 백전백패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절망적인 소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기는 자는 따로 있어. 누가 이기는 자라고요? 이제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는 자, 그게 이기는 자야.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는 자. 예수님이 혼인식하는 장면을 거기 가서 보고 있는 자가 진짜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 후 3년 반에 우리가 당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마귀하고 싸워서 지면 안 되지. 끝까지 싸워야지. 이렇게 있다가는 낭패만 당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신지, 주님 말씀하신지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보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들은 사로잡혀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으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와 그 믿음이 여기 있네. 이 말만 지키면 돼요. 그죠? 그럼 사로잡힐 자는 누구죠? 생포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목숨을 부지하면서 있게 되면 그렇게 지내라는 거예요. 또 순교할 입장이 있으면 그렇게 순교를 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후 4년 반의 그 상황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을 끝까지 지켰느냐,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을 끝까지 바라봤느냐. 중간에 사로잡혀 가더라도, 칼에 죽더라도 마지막에 회개만 하면 되는 거니까 거기 그 자체, 짐승의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아니라 그 맨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 믿음을 가졌느냐 아니냐 그걸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도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이게 전삼면반이죠. 를 지나면 언젠가요? 후삼면반이죠. 성도들이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권세가 다 깨지는 건 언제 깨져요? 전 3년반이 아니고 후 3년 반.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12절. 그러면 성도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 성도들일까요? 그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성도란 이런 사람이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그 믿음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라면 아가페 사랑으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의 그 믿음이에요. 서로가 성도들이 사랑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기름이 없으면 안 돼요. 성령이 없으면 아가페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의 기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진짜. 다시 한번 볼까요? 성도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세 계명이니까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근데 어떤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아가페 사랑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로마서 5장 5절.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아가페 사랑을 못하면 세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결국 성령의 기름이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고 예수의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성도가 이기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장면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성도들이 결국 어떤 모습인지,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더라. 세마포옷은 한 벌인데 한 벌을 입고 있는 어린 양의 아내가 복수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들의 의로움. 그러니까 그 성령의 기름으로 성도들이 하나 된 것.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 그들이 지면 위에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그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성도들의 진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성도들의 진은 어디 있을까요? 공중에 일단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 공중에 올라가서 이기는 자들은 거기에 남아 있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공중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데 천년왕국이 지나서 그들 누군죠? 땅의 사방 백성들,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동원된 사람들이 다 마귀가 그들을 데리고 성도들의 진을 두른다는 거예요. 어디가 있을까요? 성도들은 공중. 성도들은 거기서 이동한 적이 없어요. 공중에서 항상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거기서 이동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성도들은 지상이 아니라 반드시 공중에서 천년 동안도 공중에서 누가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통치하고, 그 다음에도 백보자 심판대가 바로 예수님 있는 자리에 펼쳐지니까 성도들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지상에 있는 백성들을 다 끌고 가서 거기서 성도들을 포위하고 있을 때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태워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후 3년 반 동안 겪어야 될 교회들은 누구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뭘 생각할까요? 어떤 경우를 겪든 간에 우리는 이기는 자로 남아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어떤 문제도 없어요. 이기는 자로 남아있으면. 근데 이기는 자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떤 자가 이기는 자인지.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 이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이게 이제 앞으로 천년왕국이죠. 이기는 자,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주목하는 자. 예수님의 일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다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근데 최종적으로 뭐로 나타나요? 신랑으로 나타나셔. 그 일을 끝까지 지켜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인데, 그러려면 뭐가 준비가 돼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니까 기름이 준비가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이기는 자를 헬라어로 호니콘, 호니콘인데 온이 길게 발음하니까 거기다 이제 호니콘 이렇게 썼습니다. 호니콘. 요새 뭐가 있죠?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있죠. 오미크론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미크론. 여기다 하나 더 쓸게요. 오메가. 이 오는요, 이 동그라미 말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영어 요째. 오미크론, 미크론이라면 조그맣다는 거예요. 조그마. 메가는 뭐예요? 메가스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에 조그만 오가 있어. 조그만 오. 헬라어에 큰 오가 있어. 이것도 오고 이것도 오예요. 근데 이거는 이거는 길게 발음하는 거. 오. 이거는 짧게 오. 그러니까 여기에 니콘이라는 것은 요걸 써서 그래요. 니콘. 그러니까 길게 발음하는 오메가를 써서 니콘, 호니콘 이거. 짧게 발음하는 거 호니콘일 텐데. 그죠? 그래서 오미크론은 헬라어에 알파벳에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의 A하고 똑같죠. 영어의 A. 근데 오메가는 영어에 요거 글자 있죠? 오메가 들어오셨죠? 오메가3 뭐 그런 거 있죠? 그것은 O는 O인데 큰 O야. 그래서 O가 이렇게 두 개가 겹쳐진 거야. 그걸 오메가라고 그래요. 오메가. 근데 오미크론은 뭘까요? O가 조그만 거야. 그래서 O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오미크론. 그래서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계속 변종이 나오니까 그걸 알파벳에 나오는 이제 조그만 O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 순서상 거다가 이름을 오미크론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나중에 변종이 몇 번 더 생기면 나중에 코로나 오메가도 나올 거예요. 그죠? 그 이전에 코로나가 끝나야지. 코로나 오미크론에서 오메가까지 나오면 우리 이건 참 불편하겠죠? 지나가는 말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오미크론이 아니라 오메가에 오를 써서 호니콘이라는 게 있다. 여기는 호니콘 할 때 이거는 오미크론의 오가 아니라 오메가의 오를 썼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는 많이 하잖아요. 그걸 성경의 원어로, 성경의 원전에서 원어는 뭐라고 부를까? 호니콘이다. 근데 호니콘이 이게 복수가 되면 투스, 니콘, 타스. 그 밑에 이 복수가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이기는 자들이라는 말은 성경에 단 한 번 나옵니다. 이기는 자가 다 모여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왜?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 거기 모여있는 거예요. 이게 혼인잔치겠죠? 요한계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지옥을 얘기하죠. 위에 서서 바다 표면에서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 장소는 공중이에요. 그죠? 바다 표면 밑으로는 어디죠? 지옥 위에 서서 그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종 모세 그 노래, 어린 양이 그 노래. 모세의 그 노래는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나오죠. 11절에 나오는 할렐루야, 때힐라 찬성이고요. 어린 양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는 신랑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부르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나오는 할렐루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이루신 일들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뭘까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혼인.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5장
이 2절과 3절에서 나타난 거기는 어린 양의 혼인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내용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 하나님이 이뤄내신 일이 있어. 하나님 통치가 끝난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이 바로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 그 하나님 높이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도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 투스 니코온타스. 여기 투스, 이것도 니코온타스. 이게 복수예요. 그죠? 호니코는 단수, 투스 니코온타스는 복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여러 가지 환란, 전쟁, 뭐 핍박,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한 가지 계속 집중해야 될 건 뭘까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되면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기는 자. 근데 마귀하고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다고 그랬죠? 마귀와 싸워서. 근데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는다. 그러니까 혼인잔치 만찬까지 들어가는 자가 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재앙, 모든 것들, 심지어 오늘 오전 예배에서 과부의 원한 다 풀립니다. 누가? 이기는 자가 되면. 이기는 자가 되면 혼인잔치의 신부가 되는 거니까, 신랑, 남편을 만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후산년반을 겪어야 될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7개 교회가 어떤 운명을 타고나든지 주님 오실 때 다 같이 공중에서 7개 교회들 한가운데서 만나시는 주님을 볼 터인데, 그때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주님 오시는 일을 끝까지 지켜보는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임박한 그 떡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통치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